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게 만듭니까? 포기하게 만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효율성, 영적 군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의 대응을 본 산발랏의 무리들이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기습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6절과 17절을 보면 산발랏의 무리들이 기습하려던 계획은 포기했지만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힘썼지만 동시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좋은 결과를 좋아하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아니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괴롭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해는 되어도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벽만 지으면 빨리 완성될 텐데 왜 이런 방해를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실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향성보다는 속도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헌금으로 최대한의 결신자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유럽 같은 선진국보다는 물가가 낮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또는 교회의 전통의 관점으로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라는 명령은 항상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 차례가 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복도 입고 자야 하고 5분 대기조 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갈 수 없으며 화장실이나 가까운 곳을 갈 때에도 항상 어디에 있는지 보고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2주 정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긴장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피로도와 긴장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전쟁의 위협은 언제쯤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전쟁의 위협이 끝나야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긴장을 푼다면 성벽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완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경계하며 피로도와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일이 유다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단의 공격에 대한 긴장감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공격이 없다면, 영적 싸움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면 혹시 우리들이 자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영적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며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열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잘하고 명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조금이라도 빨리 성벽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해이해진 마음 때문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해도 같이 하면 죄책감을 덜 느끼듯이 선한 일을 할 때 함께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선한 싸움을 인내할 수도 있고 죄를 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게 만듭니까? 포기하게 만듭니까? 만약 공동체 생활을 할수록 인내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고 함께할수록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공동체 생활을 할수록 믿음의 경주를 자꾸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함께할수록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시대에는 사역을 많이 하는 공동체를 찾기는 쉬워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와 성경적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좋은 공동체를 찾아 소속되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신앙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성경적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을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효율성에 매몰되어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얼마나 긴장감 속에 사단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가정, 교회 등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